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또 성도의 정체성을 평가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평가할 때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하나는 관광객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순례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관광객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관광객은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구경합니다. 여러분도 어디 여행 가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맛집, 고기만 딱딱딱딱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순례자는 그게 아닙니다. 꼭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여기가 은혜 있다 그러면 그걸로 쭉 몰려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도 소풍 가듯이 갑니다. 또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에만 교회에 한 번씩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 전도 대잔치다 이러면 또 선물 주니까 그때 또 전도 축제 때 가기도 합니다. 또 유명한 스타가 와서 간증하면 또 구경 삼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요새 유명한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을 간증자로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죠. 그렇게 간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냐? 관광객이라는 거예요. 근데 순례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례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늘 여정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최종 어디로 잘 빠지냐 그러면 신흥 종교, 뉴 에이지, 이단들에게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례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본향하게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관광객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순례자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왜? 쇼핑하기 바빠요. 근데 순례자는 자기가 가야 될 곳이 본향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둥이 치나 눈보라가 쳐도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그의 입에서는 늘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무슨 찬송일까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본향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 전 세계 사람들도 많이 가고 저도 이제 건강만 하면 또 형편만 되면 꼭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남들이 다 가니까 한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서 저는 못 가니까는 거기 가는 책들만 되게 많이 읽었어요. 산티아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처음에 가는 사람들은 배낭을 이만큼 갖고 간대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가면은 집을 다 버린대요. 꼭 필수한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걷냐고는 보통 30일, 40일 동안 그냥 뚜벅뚜벅 700에서 8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숙소 없어요. 여러 명이 왜? 최대한 비용을 아껴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산티아고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거는 야고보 무덤이 있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묻힌 그곳에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다가 풍경이 좋아서 여기서 며칠 머무는 게 아니에요. 꼭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는 짐이 무거우면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 여행도요. 저는 많이 안 해봤지만 어떤 목사님이 여행을 많이 하신 분이 계셔요. 보통 한 2주 여행하면은 가방이 얼마짜리 갖고 갈 것 같아요? 한 달 여행한다. 그러면 가방 크기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50kg. 네. 처음에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딱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에 하나 딱 가지고 한 달 간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딱 필요한 거 갖고 가서 현지에서 조작하고 다 버린다는 거야. 다 버린.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하시니까는 갖고 가야 짐이 된다는 거야. 올 때 뭐 처음 간 사람은 뭐예요? 뭐 이것도 사가오고 저것도 사오는데 자기는 안 사온다는 거야. 왜? 한국에 다 있다는 거야.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분은 뭐 30일, 한 달 뭐 이렇게 여행 다녀도 기내용 캐리어 딱 하나 갖고 싣고 딱 뭐 짐 찾고 이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딱 자기는 나와서 딱 그냥 간대요. 왜?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이 순례자라 그러면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떤 짐이냐?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을 자꾸 의식하니까 내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주님만 바라볼 때는 짐이 가볍습니다. 근데 자꾸 동료 목사님들, 동기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져요. 체면도 있어야 되지. 뭐 자꾸 체면 차리려니까는 어떤 신경 써야 되지. 뭐도 신경 써야지. 뭐도 신경 써야지. 다 신경 쓰다 보면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끼다가 뭐 돼요? 아끼다가 그거 되는 거예요. 응? 제가 아는 권사님이 딸을 주려고 딸이 어릴 때 비싼 이 딸이 결혼하면 이제 선물을 해주려고 그 당시에 몇백만 원짜리 그릇을 산 거예요. 이 딸이 이제 혼수품을 하고. 근데 딸이 커서 시집갈 때 되니까 유행이 지났어요. 야 이거 너 샀다 그러니까 딸은 엄마 유행 지났어 안 갖고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좀 그거 보면서 그때 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좋은 거 샀다가 여러분 집에도 혹시 이 집사님을 좋은 그릇 있으면 당장 쓰세요. 아끼다가 그거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 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부름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순례자는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간 사람 있잖아요. 산티아고 길도 먼저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먼저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제 다음 차례는 너가 믿음의 선배를 받냐? 그럼 이제는 네가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야 믿음으로 살면 이래, 믿음으로 살면 이래, 믿음으로 살면 이래. 허다한 증인이 있는데 이제 네가 그 증인의 바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 바탕을 받았느냐, 경주하느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또 이렇게 봐요. 경주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뭐하고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뒤에가 중요해요. 인내로서 달려야 한다. 산티아고 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라는 게 있네요. 여러분 하루에 그 정해진 길을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또 인내로서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갈 때 다른 것도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내라는 은사가 있지 않으면 본향에 다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이것들을 버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어디서 오느냐?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즉 세상 철학과 세상 욕심과 세상의 그러한 비전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도 자꾸 시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 권사님 저렇게 되네, 저 권사님 저렇게 되네, 저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권사님을 바라보지 말고 저 목사님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죄를 자꾸 벗어버려요. 기도하면서 자꾸 내 시선이 옆으로 하는 것을 위로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존경했던 목사님이 누가 계십니까? 그분 말씀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았습니까? 그분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신령한 설교, 은혜스러운 설교가 결국은 거시였다는 것이 판명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를 본받을 게 없잖아요. 저를 본받을 게 없고 나를 통해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다른 데 가면 예수가 안 보이고 목사님만 보여요. 스타 목사님만 보여요. 그러나 여기는 스타 목사는 없고 예수님만 보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 피니스 라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님 바라보고 매일매일 예수님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들을 커팅해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는 글을 쓰려고 그러면 한국에서 글을 안 쓰고 외국으로 나가요. 외국에 나가면 전화도 안 오지, 카톡도 안 오지. 그러면 글 쓰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 다 커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다 커팅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 실패, 상처 이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이들을 생각한 이를 참으라. 예수님도 어려움 당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조금 내가 어려움이 당했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럴수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 누구나 밟는 땅을 밟고 같은 공기, 같은 물을 마시며 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같은 신문을 읽는 같은 정부 시민이며 식료품과 휘발유를 사기 위해 같은 값을 치르고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압력에 시달리고 같은 고민을 겪고 같은 땅에 묻힌다. 여기까지 믿는 사람이 압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걸어다니며 숨을 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심에 시달리고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주님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현실에서 삶을 뭐한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우리 성문님 집사님이 외출하다가 갔다 오면서 한 이야기가 가슴을 철렁했어요. 여러분도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유진 피터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라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뜻이 아니다. 운명에 맡기는 체념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미와 결말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할당된 가업을 매진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거짓 영선으로 체면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다. 허둥대고 염려하는 것이나 겁에 질려 필사적으로 눈가림이나 하는 것이 아까는 정반대다. 소망한다는 것은 꿈꾸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권태나 고통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환상이나 공상의 실타래를 푸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라는 든든하고도 기만한 기대이다. 그것은 믿음의 꽃비에 매여 놓은 상상력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행하시도록 기꺼이 맡기는 것이다. 예, 순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약속한 것을 이룰 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순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순례임을 알게 하소서라는 유진 피터슨의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인생을 정돈해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 바로 그때 그것을 뒤집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주님, 인생은 제가 정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당신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셔야 할 순례임을 알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배우게 하소서. 예, 우리 인생은요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은 키워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순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자녀 지켜주시고 그냥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너무 큰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디 가면은 그 랜드마크를 보잖아요. 랜드마크. 꼭 그 랜드마크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랜드마크는 좋기도 하죠. 그러나 그 큰 랜드마크는 결국 우상이에요. 저도 솔직히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명성교회 새벽 기도했을 때 갔습니다. 저 아는 분이 이제 거기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김성훈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 명하고 그 이제 제 아는 목사님 거기 이제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하는데 그 식당에 오시는 거예요. 호리 하시는 분인데 카리스마가 장난. 그 짜는데 가려니까 이 목사 같이 먹어.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같은 상에서 같이 먹었어. 그분들을 이렇게 그 옆에 앉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같이 앉았어. 나는 그분하고 같은 상에서 밥 한 번 먹으면 평생 기억하는데 그분은 기억을 할까? 야, 그런데요. 그 식당에서 목사님 왔다고 귤을 줬어. 그런데 귤을 까가지고 하나씩 주는 게 아니야. 조금씩 주는데 그 옆에 있는 유명한 분들인데 담임 목사님이 귤을 한 조각 주니까요. 하찮은 분 받는 것 같아. 이게 카리스마구나. 내가 여러분한테 귤 하나 줘봐. 쪼잔하게 하나도 아니고 뭐 조각을 주고 있어요. 목사님 그럴까 당장. 근데 조각을 줘도 하사품 만든 것처럼 한 송이 하시는 거야. 한 송이 하시는. 나도 그 조각은 받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큰 기념비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은 발자국을 남겨야 돼요. 발자국은 뭐예요? 보고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또 앞으로 더 가야지.
그 발자국만 남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을 좀 재밌게 했어요. 이거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너무 멋있다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개역 결정하고 엄청나게 틀려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길을 개척한 모든 선구자들과 우리를 응원한 모든 베테랑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군사에도 희생적인 죄도 품지 마십시오. 우리가 달리면 이 경주를 시작하고 마치신 예수님께 시선을 보장하십시오. 너무 번역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군살, 기생적인 죄,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까? 응?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제일 괴롭히는 게 뭐야? 군살.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과 저의 육적인 군살, 영적인 군살을 싹 다 빼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성경 구절 몇 개를 같이 좀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서 준비했어요. 이걸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믿음으로 읽었어요. 이거 발견하고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거를 계속 묵상했어요. 설교를 계속 했는데 이 본문을 또 묵상해요. 한번 읽읍시다.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시편 94절 뭐래요?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 깃 아래 숨겨주시리다. 세상 바라볼 때 낙심하고 그러지만 주의 날개 아래 품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34편 1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아, 야훼의 집에서 밤새 모이는 사람들아, 모두들 야훼를 찬양하라. 저는 여기서 참 너무 번역이 참 공동번역 잘 된 게 뭐냐면, 야훼의 집에서 밤새 모이는 사람들아. 밤이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근데 밤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인생은 뭐기 때문에 순례자기. 그래서 김남조 시인은 밤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가득한 눈물, 날마다 끝 순서의 이 눈물 예비하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지어다. 깊은 밤 눈물 한 주름 주께 바치며 살지. 예. 날마다 끝 순서, 내 인생이 오늘의 끝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다. 그러면서 주님, 그 한마디 부를 때 그 가치는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부르는 가치와 무게와 틀리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께 바친 몸이오니 지켜주소서. 당신께 의지하오니 이 종을 구원하소서. 예수를 바라볼 때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 의지하고 주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